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실까요? 행군 나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포합시다.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며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신 행적과 속죄양이 된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리는 추하고 비겁했던 우리 삶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여정 중에서 슬픔과 낙심과 실직 등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적인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는 총선을 통하여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하오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특수부서를 섬기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미래의 다음 세대로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내 자녀를 죽게 만들었던 바로왕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행축을 위한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 역정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신앙과 생활이 성도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역자와 목자, 평신도 사역자, 중직자와 당회원들도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 베풀어질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며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과 준비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교구별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진군식을 앞두고 총동원령이 선포되며 16개 각 교구에서는 진군식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구별 수요예배로 모여 예배와 교제가 이어졌고 교구별 전도대의 이름과 진군 준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찬양과 예배, 진군식의 준비가 이어진 교구별 수요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진군식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임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1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해 31일 주일 오후 3시 유기성 목사를 강사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4월 5일 금요 성령집회 시작 전 진군식을 위한 교구별 모임이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4월 7일 주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있습니다. 진군식을 맞이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굿일 스토어에 기증할 기증품을 수집합니다. 주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4월 7일 주일까지 2층 행정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부 예배에 주차가 집중되고 있어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동반하지 않는 장년 성도님들은 가급적 1부 또는 3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인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가급적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주차를 위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많을 시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진입 차량은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16구역 김종섭 성도 정화영 집사의 장녀 수아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킴벨호텔 웨딩 3층 프라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이제 철로 역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헛된 세상에서 참 진리 되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살지 또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1,000번째 부활절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울긋불긋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4월 7일 맞죠? 4월 7일 진군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후 2시 그날 하루 종일이라고 봐도 되는데 진군식 예배가 오후 2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7면을 보도록 할까요? 주보 7면 너무너무 중요한 광고입니다. 펼쳐보십시다. 주보 7면 대구 경산 지역이 연합에서 다음 주일이죠.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드리게 되어집니다. 스테디움에서 드리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차량 출발은 2시 10분에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니까 교회 차량을 활용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여러분이 스테디움에 3시 집회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강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고 어디 편찮으시고 다른 일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모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번에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우리 강사로 오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이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 지역적으로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4번 게이트 거기에 보이죠? 4번 게이트 쪽에 오시면 아마 우리 교회 현수막도 있고 그렇게 될 테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면에 보시면 철로역정 퀴즈 챌린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주부터는 정답자 가운데 기념 촬영 이렇게 당첨만 하는 게 아니라 치킨 당첨도 있잖아요. 거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쏘는 10마리 치킨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누가 쏠까요? 예,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은성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명색이 제가 주일학교 디렉터인데 제가 10마리 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일은 담임 목사 쏘는 것보다 부목사님 쏘는 거 빼먹으면 억수로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사랑의 보따리 우리가 늘 하는 사역입니다만은 이 사랑의 보따리가 지지난 우리 금요일이었나요? 굿딜 스토어를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예전에는 이걸 장을 봐왔습니다. 이제 장 볼 필요가 없고 집에 있는 물건들 잘 도네이션 하면 되니까 뭐 봉투가 2개지만 어쨌든 모으시면 우리 장애인들 재활을 위한 굿딜 스토어에 기증될 예정이니까 오늘 장바구니 배부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요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눌까요? 자, 지난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애썼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영적인 어미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듬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사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성찬식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퀴즈를 재미 붙였는데 아이들이 어떤 퀴즈를 하냐면 버스 사고로 말미암아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었대요. 안타깝죠?
근데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죽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1번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알고 잘못 타가지고 사고 난 버스에서 죽은 사람 1번. 두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총각인데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 3번, 버스를 출발할 때 놓칠까봐 막 쫓아와가지고 출발하는 버스를 세워가지고 탔는데 사고로 죽은 사람. 4번, 버스 안에서 꼬북꼬북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지나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자, 아이들이 뽑은 가장 억울한 케이스 1번이 뭘까요? 1등이 뭘까요? 몇 번이었을까요? 아시네. 4번. 졸다가 버스 정류장을 놓쳐서 사고당해 죽은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이제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옷차림도 좀 그런데 오늘 졸리기 쉬워요. 깨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럴까요? 뭘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냐고 피식 웃고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 헛된 얘기잖아요. 우스갯소리고 막 그렇잖아요.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크리스찬에게 동행이 생겼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딱 나왔을 때 신씨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동행을 했어요. 하여튼 이 두 사람에게도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처럼 정말로 험한 것들로 그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파는 시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헛됨의 시장이라고, 다른 번역으로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 시장을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만 하는 이 헛됨의 시장,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에 파는 것들은요 다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 시장이냐면 명예, 돈, 쾌락,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유혹들, 세상에 막 현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런 길이라면 피해가면 안 됩니까? 피해가면 되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헛됨의 시장인 거예요. 이 시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이 이 헛됨의 시장에 이제 발을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시장에 파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 왜냐? 그들의 눈에는 그 시장에서 다루는 물건들이 진짜 헛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본문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진짜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헛됨의 시장에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유혹도 당하지 않았어요.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장사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게 진짜 최상품이에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물건이라고 쫙 전열을 해놓고 이제 파는데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기분이 어때요? 쓱 보고 지나가. 나는 진짜 이건 물건 실하다, 좋다, 그래가지고 막 떼와가지고 지금 진열해놨는데 쓱 보고 지나가. 기분 나쁘죠. 그래서 헛됨의 시장의 상인들이 말이에요, 물어요. 아니, 당신들 도대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오? 물었어요.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면 진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대답에 막 시장이 발칵 뒤집어져요. 발칵. 그따위 것을 찾느냐고. 아니, 진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쓸데기 없는 것을 찾느냐고. 막 시장이 막 뒤집어져요. 막 시끌시끌해져. 그리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막 시장이 막 소란해져요. 그래서 그 도시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건 좀 치안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신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에 회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곤욕을 치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헛됨의 시장, 허영의 시장,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요, 우리 몇 년 전이었죠. 우리에게 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또 도네이션을 해서 교회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스튜디오에서, 경산에서 영국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허영의 시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긴 존 버년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올라가면 베드포드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정말로 존 버년의 고향 엘스도어라는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팻말이 여기가 존 버년의 고향이었다고, 홈 오브 존 버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고, 이 잔디밭을 중심으로 주변에 정말 그림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주민회관처럼 쓰였던, 지금은 뮤티움 뮤지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 잔디밭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말뚝이 있어요. 이 말뚝은 뭐에 대한 표시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중세 때부터 있었던 마켓플레이스라고, 마을 축제의 자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표지판에 여기도 보면 존 버년의 고향이었다라고 합니다만은 뒤로 돌아와서 반대편에 보시면, 뒷면을 보세요. 허영의 시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의 삶에서 존 버년이 보아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 버년이 말하는 허영의 시장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허영의 시장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따라 해야겠죠?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 삶 주변에 내 삶 주변에 널려 있다. 허영의 시장이 어디 있냐? 내 삶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앞서 보신 그 잔디밭, 존 버년이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늘 보았던 그런 잔디밭이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축제가 열리고 시장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보아왔어요.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잔디밭 그 한가운데 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럼 뭐라고 저게 표석이 되어 있냐면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Remains of Medieval Market Close라고. 그러니까 Medieval,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사용되어지던 마켓플레이스 자리다 라고 표석이 딱 있어요. 그러니 존 버년이 얘기하는 이 헛됨의 시장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보아왔던 거죠. 삶 주변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헛됨의 시장이 어디 있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뭐냐? 내 삶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 자체가 헛됨의 시장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내가 그 헛됨의 시장에서 그 헛된 것들을 사고 파는 상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례길에 정말 피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왜냐?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쫙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일행이 진리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헛되미 시장에 거래되는 건 온갖 뭐 사기, 도박, 핏빛 살인, 불륜, 거짓 맹세,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막 극단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헛되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하죠. 때로는 좋아라 합니다. 또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 헛됨이 꽉꽉꽉 차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멀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막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이 시장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헛되미 시장, 허영의 시장인데 영어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한번 자막 주세요. 영어 단어. 자, 읽어볼까요? 예,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졸업했습니다. 베니티 페어라고, 베니티라고 보죠. 베니티의 뜻이 뭐냐? 공허, 헛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막 헛됨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꽉 차가지고 그냥 꽉 차 있는. 자, 오늘 본문을 영어로 봐야 여러분이 이해되는데, 일단 한글을 같이 읽으면서 밑에 영어를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베니티가 얼마나 나오는지.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냐, 그 헛됨이 막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한 것들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해. 왜냐? 세상에 그냥 살면 그 헛됨이 꽉 차서 나를 막 그냥 짓눌러 버리거든. 그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쉬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터뜨리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뭐냐? 이게 헛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낼 줄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요, 이런 신앙의 성숙의 과정들을 밟아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구약의 뭐 잠언, 또 뭐 전도서, 오늘 보면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제일 처음에 기록했던 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을 때, 그때 술람미 여인과의 나눈 그 뭐랄까 따뜻한 사랑, 애틋한 사랑, 이걸 그걸 주제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우리 성도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아가서잖아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인생의 허무가 없어요. 베니티가 없어요. 조금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중년에 접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뭘 기록했을까요? 아가서, 잠언, 전도 가운데 뭘 기록했을까요? 중년, 잠언을 기록했죠. 원숙한 삶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 뭐랄까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게 그게 잠언이에요.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걸어온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는 시작부터가 인생의 허무예요. 그래서 길지도 않는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28번이나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이 뭐냐? 자, 3절을 보십시다. 1절, 2절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고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해 아라,
태양빛 아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죄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인생이 바람을 잡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대목도 읽어볼까요? 바람 막 잡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잡아봤어요? 예, 바람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 바람기 잡는데 얼마나 진짜 막 살고 죽고 막 해가지고 막 우리 남편 제정신 차리도록 바람기 딱 잡았습니다. 그런 바람기 말고 웃는 사람들은 뭔가 경험이 있다, 그죠? 옆에 분이 지금 찔리고 계십니다. 전도서에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7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험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좀 조절하면 안 됩니까? 컨트롤을 하면 안 됩니까? 허무한 거 맞으니까 잘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겁을 줘가면서 경계하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까? 솔로몬도 그거 해봤습니다.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조절해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지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자,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내가 즐겁게 살아보리라.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며 그렇게 살아보리라. 신앙생활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짜릿짜릿한 것도 한번 누려보고 적절하게 해보리라 그랬던 거예요. 적당히도 해봤습니다. 마음도 다 잡아봤어요.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런 노력이 또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곳곳에 험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유혹이에요. 덫이에요.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됨의 시장 들어선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신실이 들어섰잖아요. 2명이 들어갔는데 누구만 살아나와요? 잘 모르시나요? 오늘 1부 예배 마치니까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아무래도 이 책 내용에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부 성도들이 멍합디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릅디다 그래요. 자, 크리스찬과 신실이 헛되이 시장에 들어섰어요. 누구만 살아나와요? 크리스찬.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책을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시장인데 사람을 죽여요. 시장인데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아니,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막 아볼론과의 막 영적 전쟁이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러면 뭐 이해를 한다 칩시다. 시장이라니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vanity of vanities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견뎌낸 신앙은 계승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6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진짜 야, 이거 허무하다. 이거 다 소용이 없네. 이 헛됨의 시장 때문에 허무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심지어는 순례길도 허무하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이 아무 이유 없이 순교를 당해요. 죽어요. 물론 미리 예고는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신실이 헛됨의 시장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나죠.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서로 막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도자는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한 마을을 만날 텐데 그곳에서 두 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피로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이구나 싶죠. 그죠?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둘이, 크리스찬과 신실이 말도 안 되는 재판정의 해부가 되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 그 말 때문에 재판정의 회부가 되어져요. 또 말이 왜 안 되냐면요, 재판의 과정들, 이걸 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에 배심원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배심원입니다. 배심원 이름: 맹목, 불량, 악의, 호색, 방탕, 무모, 거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혐오, 완강.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배심원으로 또 앉아가지고는, 여러분, 배심원 이것들을 지들이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저것들이 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앉아가지고는 거꾸로 사형 언도를 내려요. 유죄 확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실이 마치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끌려나가지고 책찍질을 당하고 살점이 막 포터진다 그러나요? 도려져 나가고 돌에 얻어맞고 마지막으로 말뚝에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해서 한 줌의 죄로 변하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반면 크리스찬도 화를 당할 뻔했는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 순례역정 초반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 있잖아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크리스찬 막 욕했던 사람, 변덕,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당신이 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이냐고, 이게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냐고. 그런 행복 따위 같으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탄식이 생기죠. 세상인데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일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이 억울함에 그냥 죽임을 당할 때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화형을 나오고 그럴 때 그걸 멀찌감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 안 그래도 이 허영이 시장에 살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도 가는데 마음이 막 공허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였던 거죠. 근데 신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생겨요. 그 신실이 붙들었던 믿음을 나도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소망. 소망이 헛되미 시장에 안에 살다가 본인도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근데 신실을 보면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신실은 순교당하고 없지만 대신해서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다. 신실의 삶이 헛되기만 했나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짜 억울하게 험하게 죽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신실이 소망을 남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계승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억울하게 십자가에 누명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기만 했나요? 아니죠. 남겼죠. 누구를 남겼습니까? 제자들을 남겼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 개성.
자, 그러면 존 버녀는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살았나? 제가 이번에 영국에 다녀오면서 참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존 버녀의 어린 시절에 출석했던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돌 세면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유아 세례탕, 유아 세례를 베푸는 처소인 거예요. 클로즈업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명패가 있어. 여기 누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냐면 제일 위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존 버년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교리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존 기포드 목사님께 나중에 세례를 또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받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었을 때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진짜 본 어게인을 체험하고는 다시 존 기포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고 납니까? 한 줄 밑에 그의 딸도. 근데 he's blind daughter라고. 이렇게 눈이 먼 그런 딸이었다고. 그리고 또 다른 딸도 여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까지도 장애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 자녀까지도. 근데 이런 흔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막 설교 사역을 할 때 엘스토가 아니라 베드포드라는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설교 사역을 막 왕성할 때 그때 교회당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교회 느낌이 아니죠? 개신교회 교회 느낌이죠? 양쪽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있고 정면에는 파이프 오르간도 쫙 있고 검소하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 저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쪽에 저 왼쪽에 보면 앞쪽에 이렇게 나무로 된 어떤 명판이 있어. 저는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보시면 잘 보세요. In memory of 한나 버년이라고 말합니다. 한나 버년을 메모리,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76세에 세상을 떠났고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She was great granddaughter라고. She was great granddaughter. 그 다음에 막 복잡한 거 있고 나중에 중요합니다. 존 버년. 이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존 버년의 great granddaughter니까 어떻게 돼요? 증손녀였다. 손녀도 아니고 증손녀였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했었든지 중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 증손자가 이어받아가지고 손녀죠, 참 손녀, 증손녀가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니까 예배당 정면에 우리 같으면 여기에 탁 붙여놨던 거예요. 믿음의 세대에서. 아멘이세요? 아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누구를 낳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두가 신실처럼 억울하게 순교당해야 된다, 화형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처럼 진짜 모질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었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가? 지금요, 철로역정으로 함께 온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니까 주일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담을 넘으면 강도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소망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가? 분명합니다. 신실히 소망을 낳았던 거예요. 자, 나중에 전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의 길 마지막에 천성을 앞두고 죽음의 강을 지나고 이제 진짜 천성을 향해 가요. 이제 진짜
다 끝나는 거 이제 다 끝나죠. 마지막 11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 끝나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강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자랐던 이 크리스찬이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이 큰일 날 소리를 할 때 말이에요, 같이 왔던 이 소망이 크리스찬을 끄집고 올라가지고는 막 깨우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끕니다. 자, 필그림의 조형물을 보면 딱 압니다. 보십시오. 저 두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본인은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몸에 더 주렁주렁 입고는 있지만 포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소망이 한 걸음 더 앞에 가서 천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나중된 소망이 크리스찬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 계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헛된 시장입니다. 헛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합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순례의 동력자, 소망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내 아들이야, 우리 옆집의 청년이야, 신실히 소망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이 마음 몸의 소망,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찬식에 임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 미처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제 가을에 있을 학습 세례식을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성찬식이 진행될 때는 기도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 키트 캡슐을 여러분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캡슐 위에 비닐, 얇은 비닐을 벗겨서 전병을 꺼내도록 할까요? 떡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투명한 비닐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손들어 펴 주시면 중간중간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이 좀 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들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병을 꺼내셨다면 캡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저처럼 전병을 잡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병을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그 고귀한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떡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순례의 길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 청소년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떡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으로 전병을 깨뜨려서 기념합니다. 깨뜨립니다.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에 이어서 잔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캡슐을 잡고 붉은 뚜껑, 분홍색, 보라색 뚜껑을 벗기도록 하는데, 흐르지 않게 아래 잔을 잘 잡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움이 필요하면 손으로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벗기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뜨거운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멸망의 도시에 그냥 망한 채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언덕에 올라 죄짐이 풀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언덕을 올랐다 할지라도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빈잔은 옆에 두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우리 각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청년 주일학교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정리되는 대로 도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데 주일학교에도 그렇죠? 이렇게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선 분들 인물이 어떠하나 구경하자는 게 아니라 연합의 의미로 우리 같이 서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깐만요. 한 번 더 찬양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연합의 정신으로 함께 찬양한다 그랬는데, 우리 장의자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가족이라면, 부부라면, 우리 자녀라면 손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성끼리는 또 같이, 여성끼리는 같이 손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민족의 희망으로, 열방의 소망으로, 기도의 길을 소원하오니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부부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부부 자녀와 함께 손을 맞잡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연하여, 우리 한 번 더 연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성금열도 있습니다. 바짝 정신 차려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오는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낼지 지금 결단하십시다. 지금 기도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모든 세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여, 모진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믿음을 살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그러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헛된 유혹 속에 삽니다. 근데 이게 또 모진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고난주간 전직 바짝 차려 깨있게 도와주시고 오는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도열한 채로 우리 새가족 소개하고 축도까지 마쳐야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도도 마치고 축도 후 연주까지 마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새가족 소개합니다. 배윤순 정도님, 예란 성도님 전도 있습니다. 고재순, 정은영 성도 환희 박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날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속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금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로 처음으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복귀할 수 있도록 약간 컨디션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언제 또 폭 꼬꾸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요일 날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금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뤄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